더해주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도저히 넣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니고데모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제 그 전에 이제 번역에서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이 좀 더 맞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국회의원보다 좀 더 높은 어떤 그런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옛날에 민족 대표 33인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돼요. 민족 대표 33인 정도 되는. 그래서 그다음 사내들인에 보면은 70인의 사내들인이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의장이 있어요.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71명, 대제사장까지 포함 71명, 제외하면 70명.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은 뭐 유대인 뭐 다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사도계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뭐 여러 계층으로 존재되어 있는 어떤 공회라고 보면 돼요. 민족 대표라고 보면 돼요. 여기 민족 대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좀 자격이 좀 많죠. 똑똑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어쩌면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런 것을 두루 갖춘 민족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독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독 신앙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목사 중에 목사거든요. 근데도 책망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정말 신기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설교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성전 정화를 하면서 막 다 기죽고 그랬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는데 니고데모가 봤을 때는 니고데모 마음 안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어떤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하고 뒷돈 받고 물질을 추구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 종교적 폐단이 있었겠죠. 그런 게 좀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사람은 좀 뭔가 다른 사람이다. 뭔가 가려웠던 것을 좀 시원하게 긁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거에 동조한 사람도 있죠. 세뇌당해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옳은 줄 알고. 어쨌든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중에 사람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밤중에 몰래 찾아간 것 같습니다. 또 밤에 갔다는 이유는 물론 사람 대중이 무서워서 간 것도 있고 자기 지위의 어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밤에 가야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낮에는 막 사람도 많고 무리도 많고 예수님도 바쁘다 보니까 이런 깊은 얘기를 못 해요. 근데 밤에 가면요 아주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눈을 피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걸 보면은 니고데모는 배운 사람이지만은 동시에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가지는 분별력도 있지만은 배워서 갖는 분별력도 있어요. 우리가 학문을 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그러니까 인성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 지적인 훈련을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틀은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옳고 그름은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배움을 통해서라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분별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성령을 받아서 얻는 분별력과 이 세상에서 배워서 얻는 분별력은 좀 그 결이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인성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을 한다면은 어떤 분별력은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니고데모 정도의 분별력. 아, 저거는 잘못됐는데, 아, 저분은 저거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하시네? 라는 분별력 정도. 근데 이 니고데모 분별력 같은 것도 사실은 갖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실 우리 대통령 뽑을 때도 보면은 가끔 진짜 이상한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 이상한 대통령이 누가 봐도 이상해. 아니, 그 사람 와가지고 대통령이 딱 그 토론에 막 간담회 하잖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막 이상하단 말이에요. 막 하면서 뭐 말도 이상하게 동문서답하고 제대로 뭐 아는 것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성품도 훌륭하지 않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싶은데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야. 세상에 저런 대통령이 지지율 40%대로 대통령이 되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보는 막 그 사이비 교주도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군지는 말 못해 여기서는 당연히. 근데 그 사이비 대통령도 교주로 나와가지고 교주도 나와가지고 막 대통령 한답시고 나오니까 지지율이 막 그래도 몇 퍼센트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사람들이 어때 지금? 막 대통령이 막 10%대로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별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갖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서라도 가지면 좋은데 그 배움조차도 안 해가지고 못 갖는 분별력. 그 분별력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치우쳤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봐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놈이 똑바로 서 있는지 열로 서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직 똑바로 서 있는 사람만이 어느 정도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만이 이놈이 열로 치우쳤고 저놈이 저돌 치우쳤구나를 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땐 니고데모는 진짜로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랍비라는 존칭은요 40대 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랍비라는 그런 어떤 또 틀이 있어요. 이 당시에 틀이 40대 이상이어야 되고 어느 정도 배워야 되고 뭐 존경받고 그런 게 있는데 이 당시 예수님은 30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나라의 민족 대표 최고의 어른이 가가지고 랍비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밤에 몰래 가가지고 선생님 배움을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니고데모가 정말 민족 대표가 될 사람이었구나. 그 정도의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당신 같은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대화를 시도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당신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솔루션을 정말 항상 일관되게 주지 않아요. 그 사람에 맞게 솔루션을 해줘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는 네가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솔루션을 해줘요. 그게 지금 너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 필요한 거는 너그러운 사랑, 그러니까 초보적인 단계죠.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는 것, 초보적인 단계. 너 그렇게 먼저 일단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한테는 야, 너 앞으로 더 나쁜 게 생기지 않게 이제 죄 짓지 마라. 그렇게 솔루션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솔루션은 좀 다 달라요. 성화한테는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 회장님한테 이렇게 말하기도 할 거예요. 그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예수님은 주실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니고데모한테는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니고데모한테. 민족 대표였어요. 니고데모는 진짜 잘 나갔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내가 뭐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니고데모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민족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배워서
뭔가 배워서 그런 하는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릴 때 제가 느꼈을 때 그게 뭐였냐면은, 어릴 때 제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모님의 말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지는 게 이기는 거야라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릴 때에는 이 지는 게 이기다는 말이 너무 역설적이잖아. 아,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건지. 왜 지는 게 이기는 게 될 수 있지? 역설적이잖아, 너무. 이기는 게 지는 거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게 뭔 말이야. 꼭 이거 같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래.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또 그러세요. 죽어야 사는 것이고 살라고 하는 자는 죽는 것이다.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게 뭔 말이지? 근데 그래, 오케이. 내가 엄마 아빠의 피드백을 받았어. 오케이,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질게요. 내가 막 동생이 막 그렇게 해도 그냥 져줬어, 그냥. 그리고 친구가 막 뭐라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져줬어. 왜? 이게 이기는 거라고 해서. 그럼 진짜 이기는 걸까요? 내가 져줬다고 해서 이게 진짜 이기는 걸까요? 그 의미가 아니었어요. 난 그게 그 의미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지면은 그게 이게 이기는 거구나 생각하는 게 이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져주는 사랑인 거예요. 그 그릇인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보듬어 줄게, 품어 줄게. 너보다, 그러니까 그 큰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그 죄를 안아주는 것, 넓은 마음, 그것이 이기는 거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한다는 말인데, 난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내가 경험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이 니고데모는 그 중에 탑 중에 탑이었어요. 민족 대표 신앙 최고 사람이었어요.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어쩌면 니고데모는 그 행동을 했고 착했었고 똑똑했었고 잘났었지만은 그 안에 그 깊숙이 못 들어간 것 같아. 착한 행동을 다 했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항상 웃어주고 우울하지 않고 어쨌든 그런 모든 좋은 걸 다 실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깊숙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의 어떤 깊은 것까지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겉으로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 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매일 새벽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다들 이렇게 품어주면서 사니까 이게 맞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다 옳다고도 해주니까 민족 대표가 된 건데, 근데도 니고데모는 마음 한구석에 뭔가 근간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내가 그 무언가를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마음속 깊은 데에서는요, 뭔가 그 불안한 뿌리가 느껴져요. 그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그 경험한 사람. 그렇게 살아보면 알아. 내가 진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뭔가 불안해. 이게 맞나 싶어요. 뭔가 그 아주 영혼의 깊은 데서 그게 느껴져요. 근데 그 느껴지는 것을 스스로 자꾸 덮는 거야. 이게 맞겠지. 왜냐하면 너무 어렵거든. 너무 복잡하거든. 아마 니고데모는 그랬을 것 같아요. 자꾸 그냥 덮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확히 그걸 짚어주는 거예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지? 아니야. 너 뿌리부터 바뀌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다시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세계가 깨져야 돼. 근데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건가. 민족 대표인데 세상이 가진 최고의 지식이 이건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너는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육의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은 육과 영을 말하세요.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게 아니라 너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의미해요. 너는 영혼부터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소리는 들어요. 예수님은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물과 성령은 뭐냐면, 성령은 다 아시다시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물은 뭐냐면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이 세례라는 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해 주겠지만은, 이 세례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교인이 됐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요. 세례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 세례를 베푸는 건 사람이지만 그 손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찜했어. 내가 너를 앞으로 구원할 거고 구원 사역에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대신 머리를 앉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그 징표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징표예요. 상징이고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 성령은 그것의 실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의 알맹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그 형체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게 희미하게 느껴져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소리만 들어요. 바람이 휙 불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겉으로 봤을 때 티가 안 나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이 있어. 근데 그게 안 보여. 그 사람이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 근데 어쩌면 그 사람도 본인 자신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뭐지? 근데 분명히 성령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내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냥 받는 사람만 희미하게 느껴요. 성령은 그렇게 일하세요. 이렇게 임의대로 일하세요. 내가 불러서 오는 게 아니야. 성령님 지금 여기 오세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성령은 임의로 역사하세요.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마술이 아니야. 주술이 아니야. 성령 오세요! 막 춤추고 노래 불러서 오시지 않아요. 임의대로 오십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 자리에 임하셔가지고 기도하는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그냥 성령 보여주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임의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도대체 이것을 누가 소화해내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으며 누가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이런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라면은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해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 당시의 부자라는 말은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 당시의 부자는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현세에 복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내세에도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인식인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는요,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니고데모도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은 구원받겠죠? 부자, 복 많이 받은 사람. 예수님이 그래요. 가 구원받는 것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더다. 그런 확률이 더 높을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아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묻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누가 이거를 깨달아서, 누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누가 이런 변화를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저 사람도 구원 못 받고 네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 네가 그것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너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민족 대표. 어쩌보면 니고데모는요. 이 세상 지혜의 총집합체예요. 이 세상 지혜의 상징이에요. 이 세상 최고의 상징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유대 지도자 중에 최고의 상징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모르냐? 너는 민족 대표라면서 이것도 모르냐? 넌 그것도 깨닫지 못하냐?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보여줄게. 그것은 바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게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자도 들린다는 거예요. 이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 들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승천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뜻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 받는 뜻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네가 듣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방법은 있어. 내가 들릴 거야. 내가 구원의 상징이 될 거야.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가 어떤 일이냐면요. 사람들이 뱀에 물렸어요. 죽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놋뱀, 나무 막대기에다가 놋뱀을 달아가지고 든 것을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치유받아서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보기만 해도 이것이 구원의 열쇠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른 열쇠 주지 않았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지고 들렸을 때 그리고 승천했을 때 그것을 너희가 바라보기만 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거다. 네가 비록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네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나를 바라보면 돼 라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정말 쉬운 구원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 한 가지의 방법을 주는 거예요. 너무 심플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걸 의미하겠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우리에게 그 바라봄의 단계는 좀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본다는 그 말이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바라본다는 게 뭔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라본다는 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내가 바라봤을 때에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건데 점차 갈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예수님의 깊은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처음에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기적도 행하고 그냥 좀 신기한 사람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바로 지혜였다는 걸 내가 바라봐요. 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그 안에 계속 바라보니까 그가 사랑이시구나 라는 걸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내 문제, 세상 어려움, 내가 섬기는 우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 전부 다 걷어내고 그냥 한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을 거고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진짜로 독생자를 주심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구나 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저희가 저희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오직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시 거듭나가지고 저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저희 영혼이 다시 새롭게 부활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듣는 귀가 둔하고 지금은 저희 마음이 아직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해석하지 못하고 전부 다 들을 수 없습니다마는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친절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전부 다 예수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큰 기쁨을 전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헤어지고 다음 주 볼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